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배신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면 왜 굳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주님은 왜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다. 긍휼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배신자 가룟 유다도 이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마음문을 끝까지 두드리시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냐면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또는 설교 말씀, 또 양심을 두드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 등을 통해서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마음문을 열지 않고 거부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은 억지로 하거나 무례하게 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이제 깨달아지고 죄가 마음 문에 두드림을 받는다 그러면, 죄 때문에 두드림을 받는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항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가 생각나지 않든 항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심으로 항상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원수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하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그때 희롱까지 당하십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미움이나 증오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미가 됩니까? 주님은 어떤 원수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주님은 배신자 가롯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드럽게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멸망길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항상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을 항상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항상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항상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억지로 마음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원수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왜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속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증언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제 미리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게 왜 중요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히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영원한 죄사함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영원히 죄값을 지불하는 이것이 전능하신 분의 영원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다라는 것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죄가 사해졌으니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전능하신 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잘 간직하며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